오늘은 맥주 감사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1년 12개월 중 상반기를 결산하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에벤에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있다 라는 것을 감사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상반기 결산을 하는 그런 절기로 교회마다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저는 오늘 결산을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열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 맺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는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또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이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상황, 내가 보는 이 모든 상황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월을 결산하면서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이루어낸 그런 열매도 감사하지만, 열매도 결산을 하지만, 두 번째로 이 기도를 결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15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즉, 오늘 기도를 결산해 보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도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무 무능력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즉,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 빛을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 역할을 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여러분의 성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세상의 변화의 힘, 동력이 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을 생각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너무 무능력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너무 무능력하다고 여기는 것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는 이것이 선한데 라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시작되지만은 14절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죄의 종으로 팔린 몸이지만 그것이 해방됐다는 거예요. 했지만은 생각해보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그러한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결론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절규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한국 기독교의 부르짖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도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음을 받아서 지역마다, 전국의 각 지역마다, 방방곡곡마다 5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을 보면 그 열매가 아직도 부족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들이 몸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성도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아 자유의 몸이 되고 이제는 의롭다고 칭의, 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선한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질문해 볼 때에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그랬어요. 원함은 내게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발견을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감동을 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죄의 노예,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감동이어야 한다. 우리가 전도, 교회마다 전도하자고 그래요. 교회마다. 그런데 전도가 되는 교회도 있고 전도가 잘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전도가 되는 교회는 감동이 있어서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되지 않는 교회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고 감동 있는 교회로 부흥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자식이 떡을 주세요 라고 자식이 얘기를 하는데 떡을 주지 않고 돌을 주는 이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식이 생선 주세요 했는데 생선을 안 주고 뱀을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즉 우리 삶에 감동이 있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할 때 그 사람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평생 한 사람을 대접해보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한번 결단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 평생에 물론 많은 사람들 수백 명, 수십 명,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을 대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한꺼번에 처음부터 목표를 크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내가 평생 한번 대접해보자 이런 결단이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평생 한 사람을 대접해보자. 내 평생 한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결단의 사람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물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을 대접하다 보면 이
이제 그 대접이 열매가 내가 한 사람을 하면 내가 10사람도 할 수 있게 되고 100사람도 할 수 있게 되고 10,000사람도 할 수 있게 되고 이 한 국가 민족을 대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표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실천한 그 예수 사랑이 나라와 민족과 아니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일본의 그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5년 동안 한 사람도 성도들이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5년 만에 한 청년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폐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그 청년을 회심을 시키고 목사의 길로 인도를 했어요. 이 청년은 목사가 돼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빈민촌으로 가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 빈민촌에는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이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변비, 똥이 안 나오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침으로 그 변을 녹였어요. 그래도 안 나오니까 입으로 빨아서 변이 나오냐. 거의 불가능한. 우리 여러분들 대접하는 건 그냥 사탕 하나 주는 거, 또 점심 한 끼 해주는 거, 여기서부터 대접할 수 있지만, 이 목사님, 이 청년, 이 목사님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대접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의 이름이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대접하는 모습이 소문이 들렸는데 이 소문이 중국 그 당시 장개석 총통의 부인 송미령 여사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가가와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중국에 살던 일본 사람이 당시 200만 명이 이제 패망을 하고 고국으로 가니까 그동안 중국인들은 일본 사람에게 약탈받은 그 반일 감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 1호를 발령을 했는데 일본 사람을 한 사람도 해치지 말고 테러를 가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한 사람, 일본 사람 한 사람, 이 가가와 목사님이 섬겼던 중국 사람을 대접했던 그것에 감동해서 그런 포고령을 내렸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이 한 사람도 중국 사람에게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사람을 대접하는 이 일을 시작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니까 13절 14절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라 심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심히. 사도 바울이 심히 핍박했다는 것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또 자네하고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아까 심히 핍박했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나치게 믿는 것도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살다. 즉 사도 바울을 표현하는 모습이 심히, 지나치게, 열심히,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열정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멋있다. 열정이 있어야지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스르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열심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열심이 잘못되면
예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사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열심을 선하게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열심 있는 사람을 써요. 그 열심을 선한 것으로, 선한 열매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전의 삶은 율법에 대한 열심을 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예수와 갈등이 된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도 너무너무 열심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대적한, 갈등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십자군 전쟁은요, 십자가 이 길을 만들어가지고 십자가가 앞으로 내세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 이슬람 종교, 이 다른 종교들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펄럭거리면서 아주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했는가?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약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유럽과 미국의 이 선교 전략도 열강들이, 미국과 영국,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 먼저 식민지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현지 문화를 다 깨뜨리고 마침내는 식민지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정말 그 민족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하는 그러한 교회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이런 역사는 오욕의 역사입니다. 수치스러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회개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과 6.25 전쟁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담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아픔이 있는 그런 역사예요. 그런데 이 역사를 바로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라 라고 고백을 해서 모든 아픔을 덮어버리는 듯한 이런 고백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지나친 열심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때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다시 또 죄를 범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죄의 노예가 될 뿐이라는 것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과 갈등을 빚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성취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이 선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미워하는 그것을 바로 행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답니다. 오늘 맥주 감사를 지내면서 6월 한 달을 결산하면서 여러분의 열심이 과연 예수님을 기뻐하는 열심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갈등을 빚는 그런 열심인가를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내 속에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이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이 개인적인 이 열심이 바로 죄의 속박을 푸는 그 열쇠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만 살면 돼, 내가 열심히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 그렇게 열심으로 살면 죄의 속박이 없어질 것이다, 풀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자기 자신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공고하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한탄을 하고 있어요. 절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25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뭘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로 6월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다른 걸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도 지켜주시고 내 삶도 다 통통하게 취직도 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지만은 제가 기도로 감사하라고, 기도를 결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이런 참된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죄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열정적인 노력을 가지고 죄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고 그랬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이 새로운 것.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새 생명에 사로잡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새로운 것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열심, 심이 지나치게, 그죠? 자기가 열심으로 사는, 정말 나는 열심으로 살았어. 그런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질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그게 뭐냐면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인가? 즉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아니,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신학 교회 생활을 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 즉 죄의 법,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법.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노예로 살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 통찰력,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를 감동하고 또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행한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열심으로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해서 아픔을 주었다면 나는 예수님에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11조도 드리고 정말 교회에서 선교 사역도 하고 또 교회 하는 사역에도 자원봉사도 하고 다 했어.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 열심히 이웃에게 아픔을 줬어.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대로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결단이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감동시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 감동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오늘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